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질병에 걸린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청을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얘기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대가 이다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비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어떨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원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실지 아니면 야, 정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고 너희를 기다려줘야 되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큰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일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에도 가장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매일매일 목격했을 텐데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치고 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자랑스럽게 간증할 만한 그런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이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 그냥 그가 성경을 아는 게 많은 것이지 성경이 그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신앙이 철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신실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믿음이 실제적이지 못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평생을 기다렸는데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죄와 실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면 그때 내가 그때 알았었더라면, 내가 그때 진작에 깨달았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가슴치며 후회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었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린 더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성령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 받고 나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소문이 있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이 예배 시간에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최고의 석학들이었던 교수들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옥스퍼드 교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영혼을 건질 수 있었다면 하물며 여러분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교수들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우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우린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해서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은 뭔가로 가득 차야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비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뭔가로 채워야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충만한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은 사람은 온통 돈 생각하고 무엇을 해도 다 돈만 생각하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출세와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깨닫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욥기 42장에 제가 좋아하는 욥과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인 줄 깨닫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자 이제는 내가 물을 테니까 네가 대답을 해봐라. 그때 욥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듣고 이해했던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질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만 쌓일 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실제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품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삶에서 달라지셨냐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분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울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목회에 열매가 별로 없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큰 부흥이 임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교회 나가지 않던 한 보석 가게를 경영하는 한 상인이 도대체 뭐가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런 소식이 들리나 하면서 교회에 나가보았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들려오는 소문과는 달리 교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찬송을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는 것 외에 어떤 마음에 감동을 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생각하고 교회에 갈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가게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 전에 이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훔친 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하라, 그리고 배상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인은 청년의 말에 큰 감동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행함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냐? 그에게서 맺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의 열매는 자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그 전에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매점, 다툼과 시기와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와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표시가 뭐냐?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만 내게서 맺는 것이 육체의 행실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성령은 가짜겠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윤리나 이 세상의 도덕 관습 어디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것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면 깊어질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신앙생활에 정말로 진한 뚝배기 맛 같은 신앙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 변하지 않더라. 예수 믿어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더라. 사람은 죽기 전에 안 변한다. 명심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집 팔아서 헌금한 사람은 봤어도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변합니다. 변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뭐냐?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몇 가지나 열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모든 일에게 끼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